우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은퇴 후에 우리가 이렇게 설교하시 아니하시고 이렇게 특송한다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멀리 평택에서 여기까지 오셔서 이렇게 사모님과 함께 예배 참여하며 특송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평택에서도 오시고 영통에서도 오시고 또 양평에서도 오시고 또 양평이 제일 먼 것 같은데 미국에서도 오셨습니다. 미국에서도 오셔서 우리 함께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또 평생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가없으신 사랑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조금만 상식적이고 조금만 합리적이며 조금만 이성적인 것을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이 얼마나 비합리적이며 얼마나 모순 덩거리이며 성경이 얼마나 허무맹랑하며 성경이 얼마나 허접한 것인지를 우리는 이성적으로 읽어보면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성을 넘어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이 허접하고 허무맹랑하고 그리고 모순 덩어리인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역사를 이루고 가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그 역사는 이 모순 덩어리처럼 보이는 우리의 이성적으로 보면 모순 덩어리처럼 보이는 이 모순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들을 얻었잖아요. 정말 아들을 얻을 수 없는 사라의 그 생리가 다 끊어진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약속하셔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100세에 된 아들을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모리아 산에다가 번제 제물로 죽여서 바치기 위해서 사흘길을 모리아 산으로 향하죠. 우리는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기에 앞서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이삭의 행동이 진짜 이해가 되지 않는 황당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이라 그렇다 그러자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들었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삭은 아버지하고는 전혀 달라요. 이삭인데 모리아 산에 올라가 가지고 이삭을 결박시켜서 칼로 죽여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데도 이삭은 순순하게 그 아버지의 하는 일에 자신을 맡겨요. 이게 얼마나 비합리적이냐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아직 100일이 지나지 않은 그 아이를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살로 올라버렸다. 그러면 좀 잔인한 아버지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삭의 나이가 거의 20살에 다가가요. 가장 혈기가 왕성한 그 나이 때라고요. 왜냐하면 그가 자기를 태울 번제의 나무를 지게에다가 메고 올라갈 정도가 되니까 얼마나 힘이 셌겠어요. 게다가 아버지의 나이는 거의 120살이 다 가는 늙은 할아버지에 불과해요. 그러면 오히려 이삭이 아버지를 결박해가지고 아버지를 불에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훨씬 더 상식적이고 합리적일 텐데 이삭이 아버지가 결박할 때도 가만히 있고 그리고 칼 갖다가 찌르려고 할 때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하지 않지만 이삭은 아버지의 안에 있는 그 사랑을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리아 산까지 가는 그 사흘길을 걸어가면서 아버지가 겪어야 하는 그 아픔과 고통의 눈물,
사흘 동안 잠 못 이루면서 아들을 바라보는 그 가슴 아픈 그 눈을 이삭은 잊을 수가 없다고요. 아버지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버지 자기가 죽는 것보다도 아들을 죽이는 것이 훨씬 더 힘들다고 하는 것을 이삭은 절절하게 느꼈기 때문에 이삭은 아버지 하시는 대로 자기의 몸을 맡겨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신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비애의 고통의 모습이에요. 갈등하는 모습이에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빡세게,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서글프게 기도했으면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니 그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그렇게 기도했던 기도의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만 있다면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말 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꼭 이렇게 내가 죽어야 됩니까? 내가 꼭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까? 내가 꼭 이 잔을 마셔야 되겠습니까? 이것 좀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없겠습니까? 왜 아버지의 뜻이 왜 꼭 그래야만 됩니까? 다른 것도 좋은 방법 없습니까? 꼭 길을 가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괴로운 이 고통, 이 어마어마한 이 힘든 일을 왜 저보고 하라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얘기가 뭐냐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몸을 내어드립니다. 사실 절기 설교가 좀 어렵기는 해요. 목사들에게. 그 부활절, 크리스마스, 추수감사절 이렇게 특별히 절기 설교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거의 본문이 정해졌다 해도 상관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돌아오는 오늘은 특별히 5월 5일 어버이 주일인 동시에 어버이날인 동시에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버이 설교를 가급적이면 저는 피해가고 싶었는데 어버이 주일이니까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몇 주 전부터 어버이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데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저는 목회 한 40년 가까이 하면서 설교를 힘들다 이해가 안 되는 거겠죠, 제게. 근데 이번에는 참 힘들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뭘 먹어도 먹는 것 같지가 않고 잠을 자도 자는 것 같지가 않고 뭘 봐도 본 것 같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이가 지금 60이 훨씬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평생에 살아가면서 가위 들렸다라는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는 들었는데 내가 가위 들린다는 게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진짜 가위 들리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왜요? 너무 똑같은 이야기를,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니까 너무 식상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그래서 제일 힘들었던 거는 본문을 찾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무슨 본문을 할까? 나오는 거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밖에 없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식상합니까? 누가 모르나요? 다 알아.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건 다 아는데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더더군다나 우리 아이들이 여기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버젓이 뒤에서 내 설교를 듣고 있는데 내가 아이들한테 야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마치 내가 우리 애들한테 뭘 기대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쪽팔리는 거야 내가 우리 애들한테.
아니 애들한테 뭘 나보고 해달라고 하는 건 우리 교인들한테도 설교도 그렇지만 왜 애들한테 마치 뭘 기대하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설교한다고 하는 것이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설교하는 준비하는 내내 힘들고 어렵다가 번뜩 떠오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오늘 먼저 말씀드린 아브라함과 이 이삭,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되어지는 이 모습들을 떠오르는 동시에 이게 효도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효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한자어로 우리가 효도하라 그러잖아요. 효도는 자식의 도리라고 하는데 그럼 효라고 하는 게 뭘까? 보니까 효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문으로 본다면, 한물 그자로 본다 그러면 늙을 노자와 아들 자자의 합성어잖아요. 늙을 노자 밑에 아들 자자가 쓰여 있는 게 효자잖아요. 그래서 이 원뜻이 뭐냐고 했더니 자식이 부모님을 업고 가는 것이 효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원뜻은.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효란 자식이 부모님을 업고 가는 게 아니라 효란 자식 밑에 깔려 죽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정한 효란 부모를 위해서 죽는 거구나. 우리 부모님들이 여기 참 많은데 지금 얼굴이 하얗게 다 이렇게 정색되었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부모를 위해서 자식을 죽으라고 합니까?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죽으려. 오늘 지금 모습이 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나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끼리는 안 보이는데 보니까 다 아이들은 좀 그래도 뭐 더 담담한데 할머니, 엄마 된 사람들은요 다 목사님 농담도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자식을 위해서 죽는 거지 어떻게 자식이 나보고 죽으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효도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삭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부모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바쳐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효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오늘 이 시대에 진정한 효도라는 게 뭘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게 되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고 장수하고 복받는 비결이 뭐냐면 오늘 부모에게 효도하는데 공경하고 존중하라, 이런 말이에요. 너무 식상된 말이잖아요. 요즘 아이들이 제일로 싫어하는 어른들을 가리켜서 부르는 단어가 뭐냐면 꼰대다, 이렇게 불러요.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있다면 그 역시 꼰대라는 말이에요. 아빠 꼰대예요? 그럼 기분 이렇게 나빠요. 응? 아저씨 꼰대잖아요. 그러면 기분 되게 나빠요. 아이들은 어른들을 보고 꼰대라 그러는데, 꼰대란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으로 합리적이지 않은 그러한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나이 어린 아이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주입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일명 꼰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른들을 부르는,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부르는 비속어, 아주 비속어가 꼰대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꼰대병에 걸렸더라고요. 이미 제가 꼰대라고 한 그 꼰대 그 중심 한가운데 제가 서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꼰대가 된 이 꼰대가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진정한 효라는 게 뭘까?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뭐라 정할까 생각하다 보니까 이 제목이 여러분들이 써있듯이 달라도 너무 달라요잖아요. 달라도 너무 다르거든요.
우리 집에 아이들이 넷이 있는데 나이 차이가 좀 있잖아요. 근데 둘째하고 셋째, 넷째 쌍둥이하고 차이는 3살밖에 안 되는데 얘네들이 얘기하는 걸 가만히 듣고 보면요, 3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달라요. 성격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 얘기가 아니고 3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도 말하는 걸 들어보면 문화적 차이가 있어요. 제가 애들 얘기를 들으면서 문화적인 충격을 막 느끼는 거야. 우리 쌍둥이들하고 다성이하고 얘기를 하는 걸 옆에서 들어보면 제 자신이 막 문화적 충격을 느껴요. 취향하고 이게 달라서가 아니라 깜짝 놀라요. 문화적 차이네. 이 문화가 이렇게 다른가? 그런데 3년 다른 아이들과도 얘기하는, 지형과 얘기하는 그 문화적인 충격 속에 있는데, 심지어 30년 차이 나는 아버지하고 엄마의 문화적 차이는 얼마나 클까? 이런 문화적 차이에서 아이들에게 효도를 하라고 얘기한다고 하는 자체가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왜? 너무 다른데? 효의 개념이 너무 다른데? 그래서 효도하라고 말하기보다는 왜 내가 꼰대가 되었는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꼰대는 자식한테 뭘 기다리고 있는지, 뭘 기대하는지를 좀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꼰대된 엄마 아빠에게 이런 것 좀 해줬으면 참 좋겠다는 거야. 뭐 힘쓴 게 아니라 아주 그래 어렵자. 내가 보니까 그래서 그거 보면서 효도라는 게 별로 어렵지가 않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죽으라 그러면 힘들겠지만 죽을 일도 아니고요. 그래서 생각하면서 언뜻 생각하기에 2가지 요구가 있더라고요. 2가지 요구. 이 첫 번째 요구가 뭐냐면, 저희 아버지는 식사할 때마다 밥상 자리에 앉아가지고 노래하듯이 늘 노래 부르듯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나 허연 이 밥에다가 쌀밥, 하얀 쌀밥에다가 소고기 묵국 좀 시큼 먹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한 번, 2번 한 게 아니라 늘 식탁에만 앉으면 그 얘기 하셔. 그러니까 정말 내가 막내인데, 막내 제가 생각할 때 그 마음이 늘 들을 때마다 한편으로는 짜증나고 한편으로는 걸리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못 사는 건 아버지 탓이지 뭐 내 탓인가?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어른이 되면, 내가 돈을 벌면 우리 아버지 묵국에다가 소고기 넣어서 좀 삶아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늘 해왔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나도 청년의 시절이 지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니까 좀 감사하게도 결혼하자마자,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제가 학교 선생님이었잖아요. 학교 선생님이니까 봉급이 그래도 초봉으로는 선생님들이 많이 받아요. 게다가 우리 집사람은 또 기독교 서예를 다니니까 초봉이 선생님 내봉급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우리가 하는 건 뭐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부모님까지 모시고 살다 보니까 뭐 소고기국 끓이는 거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고기를 사다가 집사람한테 주고, 그 자띠는 뭐 그렇게 큰 요리의 실력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 사람이 소고기를 끓여서 우리 아버지한테 대접을 해드렸어요. 늘 이렇게 해드렸더니 어느 날 아버지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야, 우리 아버지 경상도 사람인데, 야야야야, 나 이제 소고기 못 먹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이가 나빠서 소고기를 씹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배고픈 건 참아도 궁금한 건 못 참는 사람이니까 물어봤어요. 아버지, 그러면 소고기는, 나는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시는 게 소고기인 줄 알고 소고기를 이렇게 대접해 드리는데, 아버지 소고기 싫어하면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저 막내로서 우리 아버지 좀 기분 좋게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뭐 돈도 좋지만 소고기도 좋지만
돈보다 소고기보다 정말 좋은 거는 내 얘기 좀 들어달라 그러더라고. 당신의 얘기를 듣는 게 제일 좋대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는 몰랐어요. 그리고 저는 바쁘고 우리 집사람 직장생활 간두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우리 아버지 얘기를 많이 우리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우리 아버지한테 똑같이 들은 얘기가 거의 500번도 더 들은 얘기가 있어. 똑같은 얘기를. 그러면 아버지 지난번에 했잖아요. 왜 했어요? 다 알아요. 왜 해요? 자식들은 보통 그래요. 나 다 아는데 왜 해요? 어제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500번을 넘게 들으면서도 그러세요 아버님?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셨어요? 우리 집사람이 우리 아버지보다 더 잘 알아. 더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어떻게 되셨어요? 아버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 말이 그때는 의미를 몰랐어요. 근데 내가 꼰대가 되고 나니까 그 말의 의미를 알겠어요. 그게 실존이에요. 그게 생존이에요. 내 경험이 틀렸다는 것도 알아요. 내 말이 틀렸다는 것도 알아요.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왔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그 얘기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나 살아있어. 나 아직 살아있다니까. 그래서 내 말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귀찮아도. 그래서 내 말 좀 들어줘. 알아. 틀린 것 알아. 내가 잘못 살아온 것도 알고, 내 경험이 다 틀린 것도 알아. 문화적 충격 속에서 너와 내가 다른 것도 다 알아. 근데 그래도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 우리 집사람이 긴장하는데 그건 우리 내 얘기만이 아니라 모든 부모들의 공통점인 얘기예요. 미안하게 당신만 왜 그래 그런 게 아니라 따지고 보면 모든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아닐까. 그래서 전화해주면 고맙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참 이게 치사하긴 한데 참 치사해요. 근데 이것도 실존이더라고요. 이것도 생존이더라고요. 작년인가 우리 가정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해요. 좀 죄송한데 꼭 뭐 그걸 뭐 다른 걸로 여러분들 상상해서 다른 걸로 이렇게 비유하시면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직접적인 얘기니까 또 뭐 그래 나무라는 건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4명이서 지난번에 작년에 아마 이맘때쯤 됐을 거예요. 아빠가 좋아한다고. 엄마는 썩 좋아하지 않지만 아빠가 좋아한다고 엄마 아빠 같이 산에 다니세요. 그리고는 비싼 등산복하고 아주 비싼 운동화를 사준 거예요. 그래서 뭐 비싸다고 해 얼마나 비싸겠어요. 뭐 어쨌든 그건 샀는데 참 묘해요. 우리 집사람이나 나하고 동일하게 생각하는 거는 얘기할 때 뭐라고 했냐면 이거 뭐하러 사왔니? 그렇게 얘기해요. 나보다도 우리 집사람이 훨씬 더 진하게 얘기해요. 야 이거 뭐하러 사왔어? 이거 알아요. 우리 집사람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내가 알아요. 왜냐면 아직 장가도 안 가고 아직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짠한 거예요. 받는 기쁨보다는 이렇게 이 돈이라도 너희들이 좀 모아가지고 너희들도 집이라도 하나 장만했으면 참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 훨씬 앞서 있다는 사실은 알아요. 근데 참 재밌는 거는 등산 갈 때 입어야 할 옷을 등산 갈 때만 입는 것이 아니고 귀한 모임의 자리 갈 때 꼭 입고 나가려고 애를 써요. 우리 집사람이나 나나.
운동화인데 분명히 신으면 시커먼 운동화예요. 근데 비싼 건데 메이커가 안 보여. 비싼지는 잘 몰라 사람들이. 근데 구두 신고 가야 되는 그 자리에 주로 운동화를 신고 가요. 왜요? 자랑하고 싶어서요. 이거 우리 아들이 사줬다? 신발 비싸 보이지 않냐? 이거 안 비싸 보이냐? 이거 우리 아들이 사줬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들에게 비하면요, 그 옷이 아무것도 아니고 신발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작은 거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내가 조금 자랑 하나 하려고 그래요. 뭐 자랑은 뭐냐면, 우리 집사람이 쌍둥이인 건 아시잖아요. 우리 집사람 쌍둥이 동생 남편도 목사님이에요. 장로교 목사님. 그 집도 아들이 셋이에요. 근데 아들이 셋인데 어느 날 아버지 생일 때 아들이 셋이 있는데 2,500만 원씩 모아가지고 7,500만 원 현찰을 주고 G80, 제네시스 G80을 사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거 사가지고 왔는데 전화가 왔는데, 그러니까 내한테는 처제잖아. 처제가 자기 언니한테 전화하는 전화 소리를 옆에 들으니까 막 차 샀다 그러는데, 우리는 형제끼리니까 얘기하잖아요. 속 얘기를 다 하잖아. 자기 자매 쌍둥이니까. 근데 너무 동생이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 차를 보면서. 너무 속상해해요. 그 차를 보면서. 아니, 바보 같은 놈들 한 번만 나랑 상의했으면 차 안 사도 되는데 왜 화를 내고 속상하고 며칠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아니, 그 돈 가지고 전략해서, 아니, 네 장가 갈 때나 좀 쓰든지, 너 좀 전략해서 너 집이라도 하나 만들지. 아직 집도 없는 놈들이. 그게 엄마의 진짜의 마음이에요. 아빠의 진짜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 차를 사주기로 한 게, 둘째 애가 둘째만 결혼을 했는데, 둘째 며느리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차 한번 사드리면 좋겠다고 해서 지네가 2,500만 원을 내고, 그 위에 뭐라 그래? 시숙이라 그래? 시숙? 응? 시아주버니라 그래? 시아주버니? 맞아. 시아버지버니하고 시동생하고 설득을 해가지고 2,500만 원씩 해서 차를 사줬대요. 여러분, 그래서 가끔 우리 목사들 모임에, 부부 모임에 같이 모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동서지와 나하고는 목사가, 그죠? 우리 동서가 그 차를 타고 와요. 그 차를 타고 오는데, 여러분, 제네시스 80은요, 길가에 깔린 게 제네시스 80이고요. 예? 그보다 훨씬 좋은 차들이요, 무지방다네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 아무도 차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목사들이 다, 야, 그 아들 좋은 아들 뒀다고. 여러분, 그 차 가지고 가는 건 차 자랑하려고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아들 자랑하고 며느리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팔불출이에요. 자식 자랑하고 며느리 자랑하는 건 팔불출인데, 이 팔불출 되더라도 자랑하고 싶은 게 엄마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게 자식을 자랑하고 싶은 게, 그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양말이라도 하나 사주면, 그래서 와이셔츠라도 하나 사주면, 있어요. 나도 돈 다 있어요. 왜 돈 없어요, 내가? 나도 웬만한 거 제네시스 살 돈은 없지만 그래도 옷 사입을 정도는 있어요. 와이셔츠 살 정도도 있어요. 근데
가습기 사주면 그거 가지고 가가지고 자랑질 좀 하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 이게 실존이고 이거 생존이에요. 이거 하고 싶다고요. 나는 근데 딴 놈은 다 자랑하는데, 여러분 제네시스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네시스 사준 아들을 자랑할 때 나도 자랑한다고요. 운동화 우리 애도 이거 사줬어. 나도 사줬다니까. 우리 멀쩡하다니까. 그리고 우리 애들은 나중에 집 사준다 그랬어. 사줄지 안 사줄지 나도 몰라. 그러나 가가지고 자식 좀 자랑하고 싶어. 이게 왜냐하면 이게 실존인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거야. 내가 좀 살아있어. 내가 지금 살아있다니까. 우리 교회 모건사님은요, 가끔 저한테 와가지고 비누도 주고 떡도 줘요. 여러분 저 떡 안 먹는 거 아시죠? 근데 비누도 주고 떡도 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거 미국에 있는 우리 며느리가 보냈어요 하고 쳐. 그 말의 의미는 난 다 알아요. 아들이 보고 싶은 거야. 여러분 아들이 보고 싶고 며느리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집에 떡이 쌓였어요. 우리 집에 비누가 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받을 때마다 우리 권사님의 마음을 나는 이해해요. 아, 아들이 보고 싶구나. 아, 며느리가 자랑하고 싶구나. 이게 효도예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집 사주는 게 효도가 아니라니까. 차 사주는 게 효도가 아니고, 그냥 좀 얘기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얘기 좀. 힘들어도 틀려도. 한 4년쯤인가 코로나 안 생길 때 제가 미국에 갔잖아요. 미국에 집회하러 갔는데 주일날 토요일인데, 그때가 토요일날 마더스데이가, 내일이면 마더스데이야. 여러분 우리나라 어버이 주일하고는요, 미국 마더스데이하고는요 잽이 안 돼,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안절부절해요. 금요일날 갔는데. 왜냐하면 주일날 교인들이 하나도 안 올 거래. 왜? 마더스데이래 가지고. 마더스데이는, 근데 내가 미국 처음 가지고 모르잖아요. 마더스데이는 뭐 하는 날인데 왜 주일날 교회 하나도 안 옵니까? 그러더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마더스데이는 자녀들이 저 시내에 좋은 식당들을 다 예약해 놓고 가가지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점심을 먹고 선물도 주는 게 그게 마더스데이래요. 그래서 내가 종이를 확 바꿔버렸어요. 마더스데이는 그게 마더스데이가 아닙니다. 내가 미국의 마더스데이 종이를 바꿨어요. 그래서 동의하는 토요일날 내가 얘기했잖아요. 다 부모님들한테 얘기했잖아요. 애들은 한 명도 없어요 거기. 애들은 한국말 못 알아들어요 잘. 그러니까 한국말 못 알아들으니까 한국 예배 잘 들어오질 않아요. 엄마 예배 따르고 어린이들 예배 달라요. 영어로 하는 예배 다르고 이게 다르다고요. 그래서 토요일날 얘기했어요. 마더스데이는 집에 가서 애들한테 얘기하십시오. 마더스데이는 엄마 아빠가 먹고 싶은 거 좋은 거 사주는 게 마더스데이가 아니고, 엄마 아빠의 가장 기뻐하는 거 해드리는 게 마더스데이인데, 여러분 이민 와가지고 자녀들하고 이렇게 같은 자리에서 예배 드린 적이 없잖아요. 다 따로 예배 드렸잖아. 가족들이 다 따로. 엄마는 영어 잘 못하니까 따로 예배 드렸잖아. 그러니까 엄마 아빠 아이들 같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그게 마더스데이입니다 그랬어. 미국의 근본 정신은 기독교 정신이잖아요. 예배잖아. 그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야. 그러면 가서 얘기하십시오 아이들한테. 우리 내일 우리 함께 같이 예배 드리자 하고 얘기하면 틀림없이 애들이 짜증낼 거다. 한국말도 모르는 한국에서 온 목사님, 한국말도 우리가 못 알아듣는데 그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들어요? 그러면 그 목사 설교를 1시간 하는데 힘들겠지. 너 듣는데 너무 힘들겠지. 엄마를 위해서 좀 들어주면 안 되겠니? 엄마는 너를 임신해서 10달 동안을 참았어. 그 힘든 거를 10달 동안을 참았는데 너는 엄마를 위해서 단 1시간도 못 참아주겠니? 그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그날 그 교회 창립 이래 가장 매 터지는 날이었어.
식당 예약 다 포기하고. 엄마들이 다 울어. 아빠들이 다 울어. 왜? 이게 실존인 거예요. 이게 생존인 거예요. 이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대단한 게 아니라고. 대단한 게 아니에요. 어버이주일 대단한 게 아니에요. 효도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게 간단한 거예요. 꽃 하나 사주면요, 우리 정은영 권사님이 샀지만 꽃 하나 사주면요, 그 꽃 내 돈 가지고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거야 가가지고. 근데 그 꽃이, 그 꽃 하나 들고요 동네방네 돌아다닐 거야. 우리 교회가 준 거 같으면요 안 자랑해. 갖다 그냥 버리지. 선물도 우리 교회에서 선물 주거든요. 오늘 또 우리 유지혜 집사님이, 권사님이 미국에서 뭐 또 선물도 갖고 왔는데 여러분들한테는 별 소중이 없어요. 응? 이 권사님 갖고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며느리가 갖고 왔는데 주대요. 자랑하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 자랑하는 거예요. 좋죠? 좋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말하는, 꼰대들이 얘기하는, 꼰대들이 기대하는 자녀들에 대한 그 자그마한 소박한 꿈이고 실존이고 생존인 거예요. 오늘 우리 다솔이가 예배당 못 왔잖아. 예배 못 왔잖아. 대전에서 예배 드려요, 다솔이가. 근데 다솔이가 대전에서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맨날 며칠을 고민하는 게 보여요. 그러다가 얘기하는 거야. 아빠, 이번 어버이 주일, 어버이날 이번 주일인데 저 대전 가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장인어른 될 사람, 장모님 될 사람 좀 그날 찾아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쿨하게 대답했어요. 오케이, 가서 예배 드려라. 왜? 부모님들은 돈보다, 물질보다, 그 어떤 선물보다 보여주고, 자기를, 아들을, 딸을 보여주고 부모님의 얘기를 들어주는 걸 제일 기뻐하니까. 내가 아니까. 우리 사소리는 매일 만나니까 그냥 거기 가라고 그랬어요. 거기 가서 예배, 대전에 가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 대전 가서 예배 드리고 장모님 될 분, 장인 되는 분을 얼굴 보여주면, 그러면 그 어떤 선물을 주는 것보다 최고 점수 따는 거고, 어쩌면 올해 내로 장가 갈지도 모르겠다 그랬어요. 네? 그거예요, 그거. 꼰대들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그거라고. 별거 아니에요. 두 가지. 보여주고 들어주는 거는 같은 말이니까. 그리고 자그마한 선물이라도 다 있어요. 그래도 부부 커플, 엄마 아빠 부부 커플이라고요. 금반지 $1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끼워줘요. 그러면요, $1 가지고 $1씩 하면 $2인데, $2이면요 50만 원, 60만 원이면 충분해요. 있어요. 엄마 아빠한테도 돈, 나한테도 있어. 근데 이렇게 손 이렇게 들고 다닐 거야 아마. 왜? 이거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니야. 뭘? 이거 사준 우리 며느리, 이거 사준 우리 자식, 그거 자랑하고 싶어서요. 다음 주에 아마 어쩌면 내가 반지를 차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요. 너무 식상한 이야기, 매일 듣는 이야기, 효도하라 매일 듣는 이야기. 그런데 알고 보니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걸, 대단하지 않은 걸. 오늘 이번 어버이주일을 맞이하면서 잊어버렸던 우리 부모님들의 결혼 기념일이 있다면 달력에다 한번 동그라미 치시고, 엄마의 생일이 동그라미 치시고, 아빠의 생일에다가도 동그라미 치시고, 대단한 거 아니라도 그냥 그때면 한번 좀 전화해서 안부라도 물으시고. 응? 우리 집에 애들이 엊그저께는 테레비도 사왔어요. 큰 거. 너무 큰 걸 사가지고 와서, 우리 집은 좁은데 너무 큰 거 앞에서 앉아보니까 화면이 흐릿하게 보이더라고. 또 짜증나.
근데 그걸 자랑할 데가 없잖아요. 네? 그것도 좋지만 좀 나아가서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사주면 그게 실존이고 그게 생존이고 그게 부모님을 기쁘게 해. 여러분 효가 뭐겠어요?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게 효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물론 우리는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어버이들에게 어린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 거를 말씀해 드리진 않았지만 아무쪼록 이 어버이 주일날 또 우리 어른들도 어버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버이들에게 그 자그마한 별거 아닌 것, 그것으로 기쁨을 돌릴 수 있는, 그렇게 하면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하면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 이런 축복이 우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나 또 우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마음에 이런 각성이 조금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귀한 가정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아내, 이렇게 좋은 남편을 만나고 또 이렇게 좋은 아들, 이렇게 좋은 며느리, 이렇게 좋은 딸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 행복할 수 있는 가정, 참 효도할 수 있는 것이 큰 게 아니고 아주 작은 것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합성하시겠습니다.